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또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몸이 아프신 가운데도 주 앞을 찾은 여러분들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다시 나가실 때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맹인 거지였다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찾습니다. 그 이름은 바디메오였는데 그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 뭐를 해주길 바라냐고 물으십니다.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단지 그 일을 하신 것, 즉 맹인을 보도록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예수님께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말고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은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곳과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서만 그 맹인을 거지라고 구걸하는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집이나 재산, 일터 그 아무것도 없이 길에서 구걸하여 그 끼니를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였다는 이 두 가지 상황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특별히 오늘날과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슨 일을 만들어 할 상황도 못 되었기 때문에 극도로 가난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도 해보았지만 매번 좌절되다 보니 자신도 이제는 삶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구걸을 하며 지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맹인이라고 모두가 구걸을 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김선태 목사님에 대해 아시는지요? 그분은 한국전쟁에서 부모님을 잃고 또 수리탄이 터져 그 파편으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부모가 없이 맹인인 그는 의지할 곳이 없어 친척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매일 매맞고 욕먹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그는 도망 나와 거지로서 2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동양 받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깡통에
얻은 음식을 놓고도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결국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를 나오고 또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됩니다. 1986년에 그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세워 시각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고 또 개안 수술도 3분의 1 가격으로 받게 하며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스스로 전국을 다니며 모금을 하여 그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세운 실로암 안과 병원을 통해 3만 명이 넘는 시각 장애인들이 개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그분도 남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은 그 보지 못한다는 것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된다는 것과 거지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것에 적용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곤궁한 처지에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지 못하다면, 즉 영적으로 맹인인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영은 거지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육신의 눈이 먼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지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나의 영적인 눈이 지금 닫혀 있는, 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헐벗고 굶주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눈멀었다는 것,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눈먼 것과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던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디메오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눈먼 것과 그로 인해 벌거벗고 가난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소리질러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눈멀고 벌거벗은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하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눈멀고 벌거벗고 있으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지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맹인 거지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눈뜬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 있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눈이 열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은 내가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서 보신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어나온 것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르실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던 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반대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믿음보다는 질서였고 점잖음 혹은 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질서와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질서나 체면 같은 것을 결코 믿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점들, 즉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삼아 서로 덕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함께 기도할 때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꺼려진다든지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든지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에 내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입고 있던 베에봇, 즉 통으로 짠 그 옷의 섬이 풀어져서 그의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 미갈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왕이 어찌 저렇게 천박하게 구냐고 속으로 업신여깁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춤추던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해? 저 사람 찬양은 입으로 하지 왜 손 들고 춤을 추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른 이들의 모습을 혹시라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표현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첫 번째로 이처럼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짖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갑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던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유일한 옷일 뿐 아니라 그의 전 재산, 마치 그에게는 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을 보아도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그것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웃의 유일한 옷이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밤에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그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나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겠냐고 물으시자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자기를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망설임 없는 짧은 대답, 그것은 그의 의심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질러 불러 외쳤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내 자녀가 바뀔 수 있고 내 문제, 내 관계가 고쳐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구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알면서 구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맹인이 그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제목,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순간 눈을 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바디메오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공을 바디메오에게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서 네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이다. 이것을 과장해서 말하자면 바디메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내가 한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한 거야. 결국 네가 내 눈을 뜨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자
아빠가 가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 우리 누구가 이걸 다 만들었네. 그 아이가 에이, 아빠가 다 만들었잖아 라고 하자, 아니야, 아빠는 그냥 옆에서 거들어 준 거지, 네가 다 한 거야, 네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원한 그 바디메오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믿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소리질러 부르짖은 그 바디메오의 절실함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뛰어나온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실제로는 모든 것을 해주시지만, 그러면서도 너의 믿음으로, 너의 사랑으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삶의 주체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를 가치 있게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 인격체를 자신의 삶의 주체로 세워주시고 계셨습니다. 나아가서 결국 너의 믿음으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한 인간에게 위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더하여 그 구원의 초대에 있어서 이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그의 믿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근거로 삼으셨다면 아마 그는 그것을 갖지 못하고 결국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인인 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인 거지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난 종교개혁을 맞아 그 말씀을 3주에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굳이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왜 오직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그를 모르는 자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 맹인인 거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서도 그 어느 한 명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없이도, 시간이 없이도, 건강이 없이도, 배움이 없이도, 보지 못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는 이 지구상의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혈통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소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인, 거지인 그 바디메오가 누리게 된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였습니다. 조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선포하신 그 진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 그러한 진리, 우리는 그러한 진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겠다고 만든 그 차별금지법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적, 인종,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겠다고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은 역차별을 가져오고 서로의 갈등과 분쟁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별 없는 은혜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별, 장애, 나이, 국적, 민족, 지식, 소유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뜻은, 그 참된 진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차별이 없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취업이니 교육이니 복지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차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 너무 참되고 정말 유일한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까? 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정치나 이 땅의 법이나 날로 발달하는 기술 그 어느 것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멋진 복음, 그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신 것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김을 통해 우리 삶의 주체로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위엄과 그 권위와 그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